확신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의부증을 가진 아내와 의처증을 가진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배우자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가득 차 있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폭력이 나오고, 급기야는 걸어서는 안 될 그 길로 그들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의심은 이렇게 파괴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의심은 파괴적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점점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입니까? 금광석은 돌과 금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고 도가니에 넣고 확 가열해 버리면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찌꺼기는 다 버리고 금만 남은 상태, 이걸 순금이라고 하고, 이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금도 역사의 마지막 날은 다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분의 육성으로 들은 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뭐한다고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맞아요. 눈으로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못해도, 귀로 그분의 육성을 듣지 못해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이 구원을 확신했고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 몸 빼놓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저나 또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지옥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는 조건이 다른 것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일이 10월 31일이죠.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왜 프로테스탄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대단한 교황청에 대하여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 내고 속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들은 목숨 걸고 개혁했던 거죠.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한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칭의라는 차원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뜻이죠. 우리 상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신분상 의롭게 여겨줘요. 상태는 아직 죄성이 있지만 신분으로 구원받는 거죠. 언제 받냐면 예수님 믿을 때 받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은 이건 단회적입니다. 1회와 단회는 어떻게 다르냐면 1회는 2회, 3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1회고 단회는 그거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칭의는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칭의만으로도 천국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가 계속되죠. 그래서 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죠.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예수 믿고도 성화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본인도 예수 믿기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을 맛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고 이건 평생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자연히 마지막 날 심판날에 상급을 많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칭의가 정말 중요하지만 성화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은 지금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이긴 한데 내 삶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더러 죄도 짓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칭의 때 확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를 위한 분투는 계속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애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삶으로써 이 성화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감독의 명령을 따르는 건 축구 선수한테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이건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 축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2002년 월드컵의 히딩크 감독,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체력 훈련을요. 근데 월드컵 경기 결과로 놓고 우리나라 선수들과 전 국민이 히딩크를 외쳤죠. 왜냐하면 그가 요구한 것은 명령이었고 지시였지만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베트남의 히딩크 누구죠? 박항서 감독. 그분도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구한 말에 어떤 주인이 노예를 석방하면서 석방하기 하루 전날 아주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여기 있는 엽전을 한가마니 갖다 놓고 엽전을 다 꿰라고 한 거예요. 이 뭡니까? 이렇게 새끼줄로요. 근데 여러분, 엽전을 끼려면 엽전 구멍이 얼마나 작습니까? 대충 꼬아가지고는 이게 엽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작으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해야만 이게 이 엽전을 관통하고 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여 욕을 이만큼 했대요. 이 나쁜 놈의 주인놈, 끝날까지 부려먹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꼰 새끼줄에다가 꿰일 수 있는 엽전 다 꿰서 가지고 가라. 욕하면서 대충 낀 사람은 하나도 못 꼈대. 그런데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꼬아가지고 가늘게 꼰 사람은요, 집안을 마련할 돈을 가지고 나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 힘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거 순종하면 우리 성화되고 우리 행복해집니다. 영생을 맛보는 거죠. 세 번째 과정은 영화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단회적입니다. 이때 죽은 몸이 부활하면서 지금 몸하고 다른 성화가 완성된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와,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습니까? 성화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노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하는 그런 성화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화가 부족하다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피터 데이비스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칭의, 나는 구원받았다. I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믿은 구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확정된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칭의로 충분히 천국 같습니다. 성화, 나는 구원받는 중이다. I am being saved.
내 상태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화를 경험하는 것도 구원의 또 하나의 측면의 경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세 번째, 영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I will be saved. 이것은 장차 몸의 부활과 영광의 몸을 입는 성화의 완성, 그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자,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유자가 넘을 유자입니다.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Passover, 넘어갔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9번째 재앙까지 파라오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냈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 파라오의 장남까지도 목숨을 거두어 가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심판을 건너뛰었던, 유월했던, 패스오버했던 소중한 구원의 진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집의 대문에 이렇게 속죄양, 대속의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어요. 좌우 설주, 이 설주라는 단어가 자막으로 뜰 것입니다. 이 설주는 뭐냐면 문틀의 좌우 기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방은 문틀의 꼭대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속죄 제물에 피를 바름으로써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속죄 제물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월절 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집트의 가정 4곳을 우리가 한번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1440년 BC,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으로 역사 여행을 떠납시다. 그리고 이집트의 거리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려오는 소리를 창문을 통해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집입니다. 아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속죄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남을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아빠는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안 발랐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밤 푹 자. 괜찮아 아들아.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 가봅시다. 아빠, 오늘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속죄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남을 데려가신대요. 아빠는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아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이야. 누가 내 아들을 죽여? 걱정하지 마. 잘 자.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속죄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남을 데려가신대요. 아빠는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잖아 이게. 그럼 좀 안전하겠죠? 글쎄, 살려주신다고는 했는데 내일 아침 돼봐야 알지 않겠어?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잠 못 잤을 거예요 얘는. 자, 네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진짜 아들 같아요. 아빠, 오늘 하나님이 속죄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남을 데리고 간다고 하셨어요. 아빠, 어린 양의 피, 속죄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셨지요? 아, 그럼 아들아,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발랐지. 그럼 저 사는 거죠? 아, 그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우리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갈 거야. 네, 푹 자라. 네, 아빠.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분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첫 번째 집의 아들 팻말을 걸어보세요. 첫 번째 집의 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1번 가정의 아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2번 가정의 아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애굽의 이집트의 국방장관 아들인데 거짓된 확신으로 착각 속에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3번 집의 아들. 이 아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 이 사람은 일평생 헷갈라이제이션, 불안하고 갈등 속에 사는데 구원은 받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은 구원도 받았고 구원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요.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얻기 위하여?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함 받은 성도를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구약에는 대문, 이 대문이 가정을 상징하잖아요. 대문에 뿌렸어요. 신약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뿌리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속죄양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1번과 2번 분도 계실 거예요. 소수는.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에 해당되는 분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4번, 박 목사님은 너무 탤런트에도 잘했을 것 같아요. 꼭 제 아들같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막 감동이 됐어요. 제일 좋은.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성화. 목사도 성도도 끊임없이 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부산 시민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